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는, 또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원치 않는 고난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닥쳐오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고난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스러움을 당하게 될 때,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또 신앙의 사람으로서 갖는 마음의 갈등과 회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어찌하여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러한 고난을 나에게 허용하시는가라는 이해가 안 되는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갈등을 가질 때가 있고, 또 마음에 번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왜 나에 대해서는 이런 고난의 일들을 허용하시고 나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이 고난당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라는 그런 회의와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해력으로는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들 간에 누구나 그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는요, 우리의 삶에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데 이해 안 되는 인생이 이러한 문제들이 찾아올 수가 있고,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이 정말로 방황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척 당황하게 되는 그런 때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본다면은 몇 가지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신다, 고난을 또 허용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고난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런 고난의 목적은 돌이키시기 위한 목적이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고난의 문제들이 있다면 어떤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의 그런 종류의 고난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맡긴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 겪는 어려운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인 내용의 말씀으로 볼 수 있겠죠. 욥기 전체의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기 오늘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42장 전체가 욥기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시는 고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알 수 없는,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하신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를 교훈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왜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또 그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생각하면서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들 가운데 중요한 주제, 교훈이 있다면은요, 욥기를 통해서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지혜인가요? 물론 잠언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이라든가 잠언 그리고 9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잠언 1장 7절은 말합니다. 또 잠언 9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참된 지혜에 붙들려서 참된 지혜 안에서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인생의 참된 지혜가 무엇인 줄 아느냐. 인생의 참된 복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관계가 인생의 참된 복이라면은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42장의 결론적인 내용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욥기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욥기의 한 구절만 떼어가지고서 그 욥기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어느 몇 구절만 한 구절만 떼어갖고서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구절을 자기 생각대로 풀고 자기 생각대로 주장들을 하는 그 내용을 주장한다면은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욥기도 마찬가지고요, 욥기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의 문맥 안에서 이제 그 전체 문맥 안에서의 본문의 의미들을 결정짓고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게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욥기를 우리가 읽으면서요, 어떤 부분을 놓치지 말고 생각해야 되냐면요, 욥기는 기독교의 역사상으로 살펴보게 될 때에 잠언 전도서와 함께 지혜서로 알려져 있는 이제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서 지혜서죠. 또 전도서도 지혜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삶의 구체적인 지혜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런 지혜서와 함께 욥기도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게 될 때에 이제 지혜서로 알려져 있고 지혜서로 분류하여서 욥기를 이제 읽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에도 지혜서를 읽는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욥기를 읽을 때에 욥기 전체의 문맥하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붙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혜는 무엇입니까? 아까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우리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동방의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이제 신앙의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욥이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셔서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3명의 딸과 7명의 아들이 있었고, 많은 육축과 말이죠, 노비들이 있는, 그리고 많은 이제 재물을 소유하게 되는 동방의 부자, 또 동방의 의인 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시고 욥을 사랑하셨는지 욥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다고 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온 땅을 두루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선 사단에게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하십니다. 네가 어디를 갔다 왔느냐 했더니 이 사단이 하는 얘기가 온 땅을 두루다녀보다가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이르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이제 사단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단이 송사를 하죠. 하나님 괜히 그러신 줄 아십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복을 많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을, 자녀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걷어가십시오. 그러면은 대부분의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이제 믿음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욥에 대해서 송사하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욥의 의롭고 정직하고 그리고 순전한 믿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사단의 이러한 요구에 하나님은 일시적인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면 좋다. 한번 욥을 시험해 보아라 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욥을 시험하지요. 한날 한시에 말이죠. 또 사단의 또 시험을 받아가지고서요. 욥의 10자녀들이 다 떼죽음을 당하게 되고 있는 재산이 다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 약탈을 당하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알거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험이 그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순전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키면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거둬가신 거에 대해서 내가 뭘 하나님이 원망하겠느냐 하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키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 시험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욥은 그렇게 대처를 하고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네가 보았느냐? 욥이 정말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죄악에서 멀리 하면서 나를 잘 경외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라고 하나님이 이제 욥의 믿음에 대해서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다시 송사를 또 하죠. 하나님, 재물을 걷어가시고 자녀들을 걷어가셨지만은 욥의 몸에 이제 건강을 걷어가 보십시오. 몸에 건강이 악화되도록 건강으로 해서 고생하도록 그렇게 이제 욥의 몸을 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은 대부분의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시험도 허락을 하셨어요. 그 환난도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정말 욥이 극한 환난을 겪게 됩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들은 다 떼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욥의 온몸에 악창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악창이 돋아갖고서는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밤에는 고열에 시달리면서 말이죠 신음소리를 내면서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리고 온몸은 그냥 고름으로 그냥 고름덩이가 돼서 말이죠 온몸이 그냥 고름이 터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터진 상처 부분이 다시 이렇게 합봉되었다가 말이죠. 합해졌다가 다시 터지고 진물이 흘러나오고 고름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그냥 온 땅에 뒹그는 상황 가운데서 죄 때문에 말이죠. 번복이 돼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고열에 시달리면서 자지도 못하고 신음소리만 하면서 이제 고통 가운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기관장을 가지고서 온몸을 뻑뻑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런 고난을 겪게 되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인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통이 그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욥을 가장 잘 이해해야 될 아내가 욥에 대해서 이제 욥을 책망하기 시작하면서 욥에 대해서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말이지.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면은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면은 그런 하나님은 뭐하러 믿습니까 말입니다. 대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라고 아내가 가장 잘 이해해야 될 아내가 욥에 대한 그런 고통스러운 말을 내뱉고 이제 욥의 심정을 이해해주를 못합니다. 그래도 뭔가 좀 고난을 아주 심한 고난을 당할 때에도 뭔가 나와 함께 동병상련의 아픔을 가지고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좀 그 고난에 있어서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좀 얻기도 하는데, 이건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이, 가장 이해해줄 사람이 그러니까요, 견디기 힘든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또 욥의 절친한 친구 다섯이, 욥의 절친한 친구들이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욥의 절친한 친구들이요, 그게 찾아와서는 엘리바스와 소발과 뭐 이런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는 이제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왔어요.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와 갖고서는요, 처음에는 욥의 형편이 너무나 정말 비참한 모습이니까요, 차마 위로의 말을 전하지 못하고 보고만 있다가 드디어 이제 뭔가 왔으니까 뭔가 그래도 좀 권면을 하고 위로하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욥에 대해서 이제 위로하고 권면한다고 그들이 선한 의도로 말을, 이제 욥에게 말을 권면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욥의 그 상처에 빙추산을 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움을 가해주는 일들이었어요. 그들의 말은 한결같이 인과응보의 법칙에 근거해서, 이런 세상의 법칙에 근거해서 욥을 권면하고 욥을 책망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욥에 대해서 도움을 준다고 하는 말이었지만은요, 그런 말들이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남다른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겪는 것은 뭔가 남다르게 하나님의 죄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동방의 의인이라고 소문이 났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뭔가 남다른 죄가 많고 남다른 험한 하나님의 허물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남다른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친한 친구들이요, 그에게 계속해서 이제 권면하는데, 인과응보의 법칙에 근거해서 욥에 대해서요 계속 이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사실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엄밀히 따져본다면요,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을 많이 욥 자신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욥의 친구들도 권면하고 욥에 대해서 뭔가 욥의 어떤 문제점을 바르게 잡아주겠다고 그렇게 욥에게 이야기하지만은요, 이 세 친구들도, 이 욥의 친구들도요, 결국은 그 정확한 이유와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욥이 당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이 세 친구들도요,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욥 자신도 왜 이런 고난이 자신에게 찾아왔는지, 이 고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마음도 힘들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 친구를 통해서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고 더 오히려 더 정죄를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욥은 너무나 힘든 마음의 상태에서 드디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의 말들을 발설하지 않던 욥이 드디어 이제 약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좀 만나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만나 뵙게 되면은 내가 당하는 이 환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런 환난을 당해야 되는지, 다른 이들과 비교해 볼 때에 내가 더 악하게 산 것이 무엇입니까? 더 하나님 보시기에 죄 가운데 살았던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내가 남다른 이런 환난과 고난을 겪을 만한 그런 죄와 허물이 내게는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이 원망스러운, 불만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 좀 만나봐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겸손한 마음의 자세는 아니죠. 결국 겸손한 마음의 자세는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원망스럽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에 대한 어떤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참 할 수는 없지만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이 깔려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내가 좀 물어봐야 될 것이고 말이죠. 근데 그 마음 저변에는 나는 남다르게 이렇게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남다른 고난을 내게 주시느냐 이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제 욥기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은 욥에게 친히 말씀을 하시는데,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욥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에 대해서 섬세한 보살피로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선한 마음조차도 누가 주신 것이냐, 누가 준 것이냐 하나님 묻습니다. 내 마음, 내 가슴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의로운 생각들. 요건요,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불만스럽고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이제 발설을 하면서요, 세상에 자신이 그동안 보았던 느꼈던 세상의 어떤 불합리한 일들, 모순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들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근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인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근데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겸손한 자세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불만스러운 어떤 마음들, 불평스러운 마음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이제 이런 이 세상에 자기가 느끼는 모순적인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좀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부분인가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또 모든 동식물들을 돌아보시는, 동물들을 돌아보시는 말이죠, 그런 모든 하나님의 자상한 섭리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욥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내가 알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은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발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공정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고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발설을 했다는 거예요. 불만스러운 내 마음의 자세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발설을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42장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은 우회적으로 욥에 대한 욥의 이런 간절한 간구와 하나님을 찾는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42장에 이제 욥이 하나님께 향한 욥의 반응이 달라지게 됩니다.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 오늘 42장 1절부터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회개합니다라고 6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 가운데서 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욥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첫째, 이제 하나님께서 우회적으로 하시는 모든 말씀들, 하나님 만드신 우주 만물을 하나님 운영하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심지어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의로운 판단과 선한 생각까지도 누가 준 것이냐고 욥에게 물으시죠. 이런 모든 사항들을 통해서 욥이 깨닫게 된 다음에 욥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다시 회복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장 1절부터의 말씀인데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1절부터 우리 5절까지요. 1절에서 5절까지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그래서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다. 안 계신 곳이 없고 행하지 못하시를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자신의 이제 깨달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무슨 경영이든지 하나님 뜻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못 이루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세상에 이런 어떤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모순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 있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자신에 대해서 책망하죠. 스스로 책망하면서 하나님을 회개하는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깨닫지도 못,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알지도 못하는 나의 자신의 모습을 이제 하나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바로 내가 아닙니까? 무지한 말로, 알지 못하는 무식한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말들을 그렇게 내뱉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바로 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바로 내가 아닙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을 내 입에 발설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에서 알지 못하는 걸 함부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자신이 고난이 너무 극심하고 심한 그런 상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함부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답지 못한 말들을 발설하고 그리고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답답하게 아프게 해드렸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욥의 모습은 4절 보니까 이렇게 변화됩니다. 오늘도 우리가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자세인데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항상 성숙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이런 자세인 거예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고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불합리와 모순의 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러면서 같은 말을 하나님께 묻고 질문을 해도요, 오늘 이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4절이에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그 이전에는 욥이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나요? 말했죠. 고난 가운데서도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이 내가 남다른 고난이 내게 오는 이유를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묻기도 했죠. 그런데 묻는 마음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이제는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나에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된 이 욥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자세가 또 삶의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우리의 믿음과 마음의 자세가 이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은요, 욥을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가 깊이 회개하지 못했던 깊은 영적인 회개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욥에게서 욥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배나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이런 환난과 고난을 왜 허락하셨는가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욥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욥의 신실한 믿음에 대하여서 순전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까닭 없이도 이유 없이도 물질과 재산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물질의 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그런 것에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말이죠, 하나님을 순전하게 경외하는 욥의 믿음을 증명시키시는 거룩한 목적으로 사단의 송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면으로 볼 때는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환난의 문제들이 조금 전에 제가 제시했던 그런 문제들을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문제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도 있지만은요, 영적인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원인이 있다는 이런 문제에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으로 욥에게 그 사단의 시험에 대한 환난에 대한 그 송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욥에게 유익이 되도록, 선하신 하나님께서 유익이 되도록 그런 환난을 허락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환난의 과정을 쭉 거치고 난 다음에, 이런 시간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욥은요, 미처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도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치 못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에서 온전치 못한 부분들을, 깊이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회개하게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평상시에 마음속에 있었던, 그러나 그냥 마음속에 숨겨두고 있었고 마음속에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두고 있었던 그런 문제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터져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스러운 어떤 마음가짐으로 발설을 하고, 또 하나님의 모순, 세상의 모순과 불합리에 대해서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신가 하는 거, 그 마음 한쪽에 몰아두었던 그 부분들이 다 터져나온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깊은 회개를 하는 말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무리한 말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말을 했고, 또 내가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을 함부로 말했습니다라고 겸비한 자세로 이제 회개하는 그런 영적인 유익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합력해서 더욱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시련과 환난의 고난의 일들을 허락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의 욕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현상 세계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 또 하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연단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더 복되게 하시고 또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복을 이루시는 은혜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욥기를 이제 결론을 지면서요, 우리 두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모든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믿음의 자세, 참된 지혜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한 가지 자세를 분명히 붙들어야 됩니다. 두 가지 자세를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가장 자비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문제가 있고 나에게 모든 걸 좀 다 보여주시고 말이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내가 그냥 참 편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을 텐데 말이지, 말씀도 안 하시고 말이죠, 이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이런 삶의 자세가 아니라,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선하신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고 막 변화되는 말이죠. 그런 어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 지혜라는 사실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부름의 말씀에 야고보 5장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야고보 5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선지자들과 앞서간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앙, 인내하는 신앙을 이제 본받으라라고 그렇게 교훈하면서요, 이 대표적인 인물로서 욥을 들어서 야고보 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저에게 주어진 결말을 너희가 보았나니라고 야고보 5장 11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어떤 결과를 결국은 이루셨냐는 거예요. 가장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결과들을 욥에게 이루어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인생의 참된 지혜라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온전한 믿음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